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보십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잘 들어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이면영 집사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주님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심도 믿습니다. 귀한 집사님 삶의 환경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천성문을 향하여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삶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생활의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도 좋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구자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릴 때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이 온전히 가정 천국 이루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아버지 참으로 살아가시는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자손들도 잘 되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고산나 성가된 시간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사오니 아버지 가사의 내용대로 고백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가 새해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가대가 한 10년 영영으로 금년 한 해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을 이 시간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지혜와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수정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오며 영광을 거두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대 맞으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33년 생애는 참 짧은 생애죠. 지금 보통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보통 80은 그냥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한 30대, 40대는 진짜 100세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주가 좋아지고 그냥 그런 의학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길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이전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거쳐간 수없이도 많은 인생들보다도 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인류 역사의 획을 긋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이 땅을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 33년 생애 동안 남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이 성경도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땅도 또 집도 아무것도 남겨둔 것이 없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몸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만국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교회로서의 또 이 사명도 얼마나 중차대한지 몰라요. 세상이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변질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교회는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인생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주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방으로 아라바로 엔게디아로 에네길람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고기가 살고 어부가 그물질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냥 주변에 그냥 각종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실과를 맺으며 그러면서 그냥 푸르름의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보다 그냥 풍성함의 결실의 역사가 넘쳐나고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1월 달에는 이 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할 것인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일의 순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참 강용택 성대님 일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눈썰미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탁 보니까 일을 못해도 첫 보면 알아. 첫 보면 저건 일을 참 상당히 잘하는구나. 아주 일을 잘하시는데 일을 잘하신다 그러니까 힘은 30%고 이 요령이 70%랍니다. 그래 참 아무리 그래도 기본 체력이 참 건강하고 좋으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일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정말 참 이 복을 받는데도 이 비결이 있다는 거죠.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방법을 모르고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게 수고한 만큼 소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평강의 복을 받는다고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여 주의 지단에서 참새도 제 입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장 평안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집에 들어가 있을 때죠. 가장 나의 이 아방궁이요 안식처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단 가택 침입죄라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무 허락도 없이 막 그냥 누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법에서 벌써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법이라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만큼 안식이 그렇게 지워지고 평안한 그런 자리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하박국 2장 마지막 절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자리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성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성막을 건축하여금 명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말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근행하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근본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러면서 복을 받는 길을 일러주겠다라고 그런 목적에서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거기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참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데 뭐니 해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른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골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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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저 아랍인들은 만나면 살라마리쿰, 살라마리쿰. 이게 뭐냐? 그것도 안녕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 안녕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지.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가득한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의 평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은혜의 징표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세상에 그 뭣도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참 평안이 마음에 참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냥 주님이 왔다 주장해 줄 건데 뭘 그렇게 염려해 걱정할 것 없지. 다 주님 앞에 맡긴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이걸 신학적으로 부르려면 창세기 이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이 돌제단 쌓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의 돌제단,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의 돌제단, 이 돌제단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족장시대 창세기가 끝나니까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와서 이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서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손에서 받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립함으로써 솔로몬 성전이 시작이 되었죠.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지만 역사 속에 많은 이 전쟁을 통하면서 그게 무너져서 다시금 이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냥 성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정치적인 그런 입지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몇 년을 지었느냐? 46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니, 이 유대인들이 할 때 이 성전을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삶의 그 기본적인 중심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근간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정치적으로 인기와 그런 그 명예를 갖다가 계속 지키는 게는 성전을 잘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46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으로 세워진 게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주 71년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주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도 여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첫째 주시는 그 복이 뭐냐? 평강의 복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마음이 잔잔한 생수의 평강이 올라오고 그것이 감사가 기쁨이 돼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는 뭔가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뭔가 영적인 적신호 가지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줘야 되는데, 이 평강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쓰신 13권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을 싹 넘어가면서 로마서서부터 사도 바울 서신으로 쭉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반드시 바울 서신에서 이 서두에 인사하는 그 내용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서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바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거저주는 선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새 사람 되어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너 이제까지 네 손으로 네 힘으로 세상 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환경과 사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겠다. 주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자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평안을 모르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생이 완전히 살만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 나라 다다른 가을까지 기뻐 뛰어 주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생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첫 은혜가 식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져서 그냥 마음의 평안이 사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그냥 근심에 그냥 그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리고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날마다 얼굴이 환하고 그냥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생활에 찌들려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은 그 자식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극진히 그렇게 아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단어 중에서 아버지보다도 친근한 그런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평강의 복이 꽉 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젊은이가 참 이 훌륭한 그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서는 참 저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적은 쪽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째는 나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외모로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능도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또 그리고 또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소리가 그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누리네. 잔뜩 기록해온 그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인기와 그냥 그 모든 아름다운 미화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거기에다가 평강을 제일 먼저 적게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돼. 입맛도 없어. 위궤양이 생기고 지나치면 그냥 위험이 되고 그냥 위암으로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엔돌핀이 팍팍 들고 그냥 도파민이 팍팍 돌고 그래서 그냥 삶의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해야 면역성도 강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5절을 많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가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마음속엔 절대로 평안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안은 있을 수 있지만 평안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사야 57장 19절 21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오직 악인은 늘 그냥 그 마음이 요동질하며 진흙과 더러운 물을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인생이 평안한 것이지 세상에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에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지면 그냥 이것이 발각날까봐 숨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냥 염려의심되죠. 그게 발각나서 피해 돌아다니면 그냥 그거에 그냥 기소중이 되고 잡힐까봐 그냥 걱정이 되고 늘 그게 두렵죠. 그래서 그냥 잡히면 또 그냥 생고랑차고 그냥 청구서 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법은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걸 뭘 증거하느냐? 밤에 깜깜한데 그냥 그 어마어마한 공동묘지 가운데 갖다 뚝 떨어져 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대부분 깜깜한데 공동묘지가 쫙 있는데 갔다 나오면 두렵잖아요. 저는 옛날에 집사 때에 마음이 좋을 적 그러면 여기서 자꾸 저 그냥 대치고개 딱 넘어가서 우산시라고 우회전하면 이 명동 성당 공동묘지 있어.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아. 거기는 시체 훔쳐갈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정문에 이 차단기도 없어. 그냥 공동묘지 꼭대기까지 얼마나 그냥 길을 잘 닦아놨는지 몰라. 그때가 있어. 공고리로다 쫙 길을 닦아야 돼. 쫙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냥 거기다가 딱 차시려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묘지가 널찍널찍해요. 조경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냥 조경수 나무를 빙빙 돌려 싣고 조경석을 착 해놓고 그냥 잔디를 갖다 얼마나 잘 심어놨는지 복실복실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 집사적에도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영성이 왔다면 저 예민했을지도 몰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거기서 소리 질러도 누구 와서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지. 그냥 잔디는 폭신폭신하지. 기도하면 거기다 또 십자가 크게 세워서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동상까지 있을 거예요. 그 밑에서 쓱 걸어서 밤에 이렇게 훌륭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려오고 여러 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깜깜함이 임하면 두렵잖아요. 깜깜한데 산길 걸어가봐요. 깜깜한데 공동묘지 가서 한번 돌아치고 올 수 있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살려도 무더리도 멀거덩치구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가지고 심령 성전을 이루어 사는 성도는요, 죽음까지라도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원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내 심령에 계시고 다니는 그 삶은요,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래서 놀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후에도 정말로 그는 참 평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가 취함을 받을지라도 그는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정로로 들어간다니 무릇 이 정로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안히 쉬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뭐냐? 참 안식에 들어갔다. 참 평안에 들어갔다. 세상의 삶은요,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아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도 감당해야지. 수고와 슬픔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한 그런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된 삶인지, 여기 본문을 지나서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고, 아니네,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문지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자나깨나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자나깨나 성전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라자손이 쓴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고 아니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려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기쁜 찬송을 부르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것이 기억나거늘 이제 내 마음이 낙심이 됐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에 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올라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내용들이 시편에는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 60편 9절 11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에 내가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할 때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고 그리고 내 옷을 갖다가 그냥 근신함으로 그렇게 옷을 입었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음껏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모르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런던의 컨터버리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니콜라의 집사님이 계셨더랬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17살부터 그런 이 교회의 사찰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교회 이 종을 치고 그리고 교회에 그냥 뭐 이런저런 잡다한 신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니콜라이 집사님은 그렇게 아들을 낳고도 계속해서 그냥 교회 사찰 집사로 얼마나 교회에서 자기의 할 일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잘 이렇게 양육되고 자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어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됐고 또 한 아들은 이 옥스퍼드 대학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그냥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일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제 연세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만하세요.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내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은 200이 더 있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명으로 일을 해야 돼. 그래 76살까지 그렇게 사찰 집사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참 알뜰살뜰히 잘 되라면서 교회 종을 쳐야 될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런던 시민들이 그 니콜라이 집사님의 종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시계를 맞췄답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그렇게 정확하지 못했잖아요. 좀 빨리 가는 경우, 늦게 가는 경우. 그래서 얼마나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을 정확한 시간에 치는지 그 종소리에 그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참 자꾸 지병이 들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친지들이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비틀비틀 일어나서 어디 가세요? 종을 쳐야 되느냐? 종을 쳐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가더니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냥 천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이 참 아쉬워하고야 되면서 그 소문이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귀에 들려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니콜라이 집사님은 황궁 황궁 묘지에다 그냥 묘지를 갖다가 내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례를 치더라. 그리고 그 자손들 그 가문을 귀족 가문으로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아주 그 가문들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황궁 묘지에 들어간 사람은 니콜라이 집사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찰 집사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지도 않고 자기 집 모습처럼 자기 집 일꾼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사찰 집사 아닙니까? 76년 동안을 그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니콜라이 집사님을 하나님은 그를 아주 존귀한 가문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자손들이 잘 이어지는 놀라운 복으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아낌없이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손들이 다 잘 되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이어지고 다 자손들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얽히고 자꾸 어그러지는 것은 먼저 부모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심었고 뿌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신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 잘 이어지는 축복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자기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그 성전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36편 7절 9절 이것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실 것이라 주께서 생명의 강수로 저에게 먹이시려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다윗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도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면서 시편 50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왕궁에 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에 대적을 파하시며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이렇게 참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거늘 내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니 나단이 그러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오니 왕의 마음에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역대상 28장 3절에 가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든 그가 이 다윗이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의 손에 받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내고 백성들이 그냥 그 왕이 그냥 그 재산을 타지를 털어내는 걸 보고 물질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준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까지라도 그 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하나 흰 그 바탕에 딱 그려져 있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훌륭한 그런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있던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8살 때쯤 그렇게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상가교회 건물인데 아니 이상하게 어린 나이에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늘 싸우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떠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자꾸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자꾸 강단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떠나니까 우리가 떠나자고. 그래서 다 떠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다 싫다고 성도들이 떠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안 떠나고 그렇게 그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인쇄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인쇄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섭니다가 성도들은 다 떠나고 그러니까 그 인쇄소를 팔아가지고서는 그 상가 그 옆에다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땅을 샀어요. 땅을 사놓고 그 땅을 교회에 건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하고 늘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은 이게 대지를 마련을 했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때부터는 그 집사님이 이게 인쇄소를 하는 걸 다 팔았으니까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직장 나가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가지고서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연락을 받고서는 참 이 아들이 그냥 달려가서 보니까 벌써 그 목사님이 벌써 와서 있던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목사님 보고서는 이렇게 힘없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오래도록 목사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목사님 가만 안 된다고 막.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보고는 그 어린 아들 보고 야 너는 내가 이때까지 꼭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었던 걸 못하고 가니까 네가 해라. 꼭 목사님 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그렇게 세워라. 교회 걸어서도 교회를 잘 지어라. 그러면 그 숨이 가물가물 넘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울면서 집사님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집사님 소원대로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집사님 내가 날마다 거기다 모시고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장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목사님이 아주 참 교회에서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참 이 부흥이 돼서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의 유고를 갖다가 자기 소재실에다 갖다 이렇게 놓고서는 출근을 하기만 하면은 그냥 김 지사님 나왔어요. 하루 종일 그냥 업무 보고 이렇게 참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퇴근할 때 김 지사님 잘 있어. 내일 또 올게. 매일 하는 얘기가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갈 때마다 꼭 김 지사님 왔어. 나 또 갈 때 내가 가니까 내일 또 올게.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모이는데 한 80명 정도 와가지고 목회가 할 만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이리저리 그냥 대출 받은 게 있고 참 이 성도들의 참 은혜가 충만해서 대출을 갖다 2천만 원, 3천 원 받아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래도 참 그 교회가 그래도 참 그럭저럭 유지되는데 IMF가 딱 와가지고 이자가 그냥 막 그때 18%까지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하나씩둘씩 떠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일 부담 갖는 성도가 이제 재정을 보는 성도가 3천만 원 대출을 받고 2천만 원 받고 1천만 원 받고 대출 받은 성도는 떠나질 못하고 이게 걱정을 하는 거지. 이대로 나가면 이제 교회에 드린 돈 다 나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 빼더라도 갚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건물을 빼고 그걸 돈을 다 주는데 건물을 빼는 그날 돈 받는 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재정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대출 받은 게 3천만 원인데 그 돈은 꼭 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정리를 했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 집 몇 억짜리 다 쓰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돈 띠킬까봐 다 주고 나니까 다 떠났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교회를 줄이고 정리해서 치아교회를 가서 사모하고 둘이 가는데 철민이 하고 철종이 하고 두 형제 그 8살짜리 하고 10살짜리가 와서 그렇게 예배를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야, 왜 찬송을 그렇게 크게 부르냐 그러니까 우리라도 크게 불러야 목사님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그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 힘을 얻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이름이요 이 인터넷에 많이 뜨는데 그분이 바로 이 김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예화를 제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분이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는 세워지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갔으므로 세 번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화가 복으로 바뀌는 복을 받는데 오늘 6절에 보세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나니 이를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문제와 사건과 기가 막힌 이 어려움, 시련, 환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생수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읽어드린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것저것 모든 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도 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문제와 사건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더라도 평강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새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